네, 느헤미야서 7장 5절에서 7절. 자, 우리 앞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나눕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자, 다시 한번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고 특권입니다. 그건 영광이죠. 그러한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은 권세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축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세상의 어떤 말씀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믿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이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것도 복이지만 참 이 물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 동산은 얼마나 푸르고 또 얼마나 그 과실이 실하며 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 풍성한 땅이죠. 지금 최근에 우리 교회 옆에 그 철쭉이 이렇게 피었어요. 우리가 이제 강대상에 올려놨었던 철쭉들을 버리지 않고 화단에 이렇게 심었어요. 꽃들이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꽃들이 한참 피니까 이 땅이 요즘 비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약간 시들더라고요. 그런데 물된 동산은 그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공급되어졌을 때 그 핀 꽃이 항상 이렇게 활짝 펴있고 싱싱하게 펴있고 향기나게 피어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축복이 그렇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요?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항상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더러운 냄새, 정말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풍겨지는, 여러분,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고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만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향기가 나고 열매 맺혀져서 그것을 또 나누고, 여러분, 향기는 치료가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향초를 피워놓고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향초를 피워놓고 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수면에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도 하고 또 우리 영혼을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복주는 사람들,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지 않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참 어떤 의미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매일같이 쳇바퀴 도는 것처럼 출근하고 또 점심때 돼서 점심 먹고 또 퇴근할 때 돼서 퇴근하고 또 피곤하니까 텔레비전 조금 보다가 잠을 자고,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뿐만 아니라, 물론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향기가 나고 열정적이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각이.
내 삶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는 길이 옳은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구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내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쉼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되어지지 않죠. 내 욕심과 욕망은 항상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결국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 막혀 있죠. 또 되돌아와야 돼. 그런데 너무나도 꼬부랑 길이죠. 여기도 길인 줄 알고 저기도 길인 줄 알고 찾아갔었는데 결국은 막힌 길, 돌아오지도 못해요. 왜 어떻게 간지도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막막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대로를 걷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대로를 거둘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셔요. 내가 길이 아니라 내 꿈이, 내 비전이 내가 하고 싶은 게 길이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게 길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길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인도되어지는 대로, 열어가시는 대로, 형통케 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길은 대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왕의 길이라는 표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왕 대신 주님이 가신 그 길, 왕의 길이죠. 그 길을 누가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나 그 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신 사람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왕의 도가 있기를 원해요. 왕의 도가 있기를 원해요. 정말로 초라하고 비루하고 타협하고 눈치 보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고 늘 가는 길이 골목길이어서 협소하고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여러분 왕의 길은 뻥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하여 그 길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길 가운데서 내려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부르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맞은편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신비롭고 기적의 길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회전하지 않아요. 좌회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직진이에요. 멈추지 않고 아무리 그 길을 막고 있어도 그 길을 막는 자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제시한 이 길을 가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며 갈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요, 홍해도 갈라지고요, 요단강도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도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헌신 없이 생각만 많고 또 기웃거리고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 이렇게 예배에 나온 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헌신이에요.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쪼들리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된 동산 같을 거야.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올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될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든요. 사람들이
아그로아그로 거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헌신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느헤미야의 공동체들도 너무나도 힘겨운 그 타향 생활에서 돌아와서 정말로 회파되어진 이 민족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물질도 없고 기력도 없고 정치나 사회 아무것도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 못 되어져요. 마치 코로나19처럼 모든 것들이 힘든 상황인 것처럼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자, 교회를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그렇게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했을 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8, 9월이라고 했어요. 가장 뜨거운 때, 가장 일하기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 신앙의 길은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식과 자각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실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메네메네에게 우바레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는 더 인내할 수 있고, 너는 더 수고할 수 있고, 더 충성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과 함께 경주할 자가 그렇게 보행하는 자처럼 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물된 동산 같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씨앗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자체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안에 씨앗이 있어요. 무슨 씨앗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방이 무슨 방이라고 그랬죠? 신생아실에 누워있는 아이들 보면은 그 아이들이 다 똑같아요. 다 머리도 없고요. 다 눈도 못 뜨고요. 뭐 피부도 쪼글쪼글하고요. 여기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들 누구죠? 뭐 다들 기도들만 하셨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우리 그 국제적인 아이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BTS인가요? 네. 걔네들도 신생아실이 있을 땐 다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나 종자가 다른 거죠. 종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아셔요.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고난받아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다 감아서 다 까만 사람이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씨앗이 있고 그 씨앗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는 물된 동산 같을지라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항상 이 말씀을 붙들세요. 여러분 그런 그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항상 부모가 말할 거 아니에요. 너는 뭐가 될 거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어떻게 되어질 거다. 계속해서 말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7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돌아왔느냐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돌아왔느냐? 물론 이 느헤미야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벽을 건축을 했지만 성벽을 건축해 놨다 할지라도 성벽은 성벽일 뿐이에요. 성벽을 지킬 수 있으려면요, 그만한 인구와 그만한 어떤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성 안에서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들이 있느냐면은, 오늘 먼저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계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계수한 사람들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러면서 바로스, 스바냐, 아라, 바모, 자손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가기 전에 7절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거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도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숫자는 알아야 돼요.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자, 제일 빨리 하는 분 한번 손 들어서 말해주세요. 시작.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 12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12명이에요. 12명이라는 것은요, 12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전과 같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막 성전 벽에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태양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제사장들도 타락해서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자각하게 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자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었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축복을 받았겠죠. 제가 전제에서 얘기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정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왕의 도를 걷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에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자각하게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니 심판하시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통받게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던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래 우리에게 주었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자각하게 하시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전과 같이 회복하신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은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마음에 굳어졌었던 마음들이 벗겨지고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내 지식을, 내 지능을, 내 지성을 깨트리고 이성을 깨트리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어떤 패턴들 때문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러한 자각과 그런 깨달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겹고 또 막히고 답답한, 그리고 꾸불꾸불한 그런 삶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예배에 대한 진정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 이후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벌하신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쳐서 경계하여 깨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는지, 네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자 부르신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또 다루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이 상황을 잘 다루어 깨달아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그런 자성과 깨달음이 있어져서 이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과 헌신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 (97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게 하심이니라. 자, 3절에 보니까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 안에 두셨고,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어져 구별되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출애굽 사건은 구속의 사건이죠.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구원하심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심을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제2 출애굽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제2 출애굽 사건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싹이 무엇이겠습니까?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 가운데 그 사슬에, 그 사망의 사슬에, 그늘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한 삶의 그 어두움과 그 프레스와 그 초라함과 그 비루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며 그것이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씨앗인지 몰라요.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것을 자라도록 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반드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그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다음에 다시 우리 느헤미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7장 8절, 9절, 1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735페이지 제가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자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그 다음에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와 요압 자손이 2818명.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누구의 자손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은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의 그 지역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것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땅을 인도하셨고 땅을 분배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자손이 몇 명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진 그 언약의 성취,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성취가 지금 다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약속, 그건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러한 반복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있다네. 우리는 약속의 기업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죠. 자,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를 알아보았을까? 여러분 겉으로는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성벽은 형식적인 성벽일 뿐이에요. 예루살렘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아까 12지파 얘기했죠. 회복된 12지파와 또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자손들이 계속되고 있죠. 언약의 성취, 언약 공동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고 정체성이 나예요. 나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방인들과 같이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을 너에게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표현이니까 뭐라고 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틀을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건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어져서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인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어져 지어진 그 성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서의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들로서, 권속들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까지 왔는데 또 구약으로 가자고 그러면은 이제 짜증낼 것 같아요. 느헤미야서로 가야 되는데,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보면 어떤 확실한 구별이 있느냐면 족보에 없는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에 없는 제사장들을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벽 안에 거하고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족보가 없으면 안 돼요. 족보에 들어있어요. 명부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명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족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혈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족장들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물질을 드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정헌금 10,000원씩 드리는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정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시간일 수 있고 마음일 수 있고 열정일 수 있고 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일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이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이죠.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건물로 이어져 지어져 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그 감격과 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낳는 거죠.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할 분 없어요. 다 죽어라고 일할걸요. 밤새서 일할걸요.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격에 맞는 청와대 격에 맞는 그런 삶과 수준을 살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옷들이 바뀌어질걸요. 굉장히 정결해질걸요. 뭐 옷 맵시가 달라질걸요. 해프게 말하지 않을걸요. 왜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한 자기의 마땅한 삶을 살려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억지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라고 전화하고 끌어다가 놓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건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영광과 이 백성 되어짐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되어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해요. 자각하고 깨달아 정말로 믿음을 찾아 신앙을 찾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찾아 돌아온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돌아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성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소원하고 또 믿음이 떠나고 신앙의 훈련임과 또 자각들이 멀어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깨어나기를 원해요. 깨어나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부르심과 약속,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성벽 안에 있는 진정한 성,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 되어짐에 대한 여러분 그 본질에 대한 그 깨달음과 감격이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과 약속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